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 유아 독전 혼자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은 조화롭고 협동하고 협력하는 삶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누군가 받아줘야 태어날 수 있고요. 또 제가 많은 장례식을 치러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적어도 몇 명의 도움을 받아요? 예? 적어도 4명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적어도 4명의 사람이 관을 들고 뭐예요? 화장터를 가든 매장을 하든 적어도 4명이 그 도움을 받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군가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하고, 또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가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협동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보여주는 인생이 얼마나 값있고 좋은 인생인지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재차 방문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곳은 가난한 지역의 동네였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고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예수님을 피곤하게 해왔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 집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오늘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 중풍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뇌경색 아닙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비 증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이제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스스로도 가족들도 이미 이 사람은 포기한 인생으로 그냥 침상에 누워서 인생을 끝나는 인생이다라고 아마 뭐예요? 막장 인생처럼 여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순간 뭐예요? 그들의 친구들이 뭐예요? 오늘 아주 멋진 선물을 이 친구에게 선사합니다. 그 멋진 이벤트 선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데리고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가 다시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 왔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4월 26일 마지막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중풍병이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말씀으로 들었고 보았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합심하는 이 협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4월 26일 날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이 4 친구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남기훈 목사를 꼭 만나가야겠다는 절대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절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진 노력과 애를 쓴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고칠 때 이 병을 고친 이유를 5절에 설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이거예요.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에 근원되어지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26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VIP 전도 대상자들이 뭐예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시죠?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가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 우선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절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뭐예요?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 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겠다라는 확실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에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보셨느냐? 그들의 중심에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죠. 지금 내 가족, 내 친구, 내 VIP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수지 받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만나면 복 받고 은혜 받고 수지 받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예? 나는 먼저 만나봤으니까 알잖아요. 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좋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나를 봐. 예? 내가 먼저 예수님 믿으니 너무 좋더라. 예? 그래서 복음 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다가갔고, 그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를 뭐합니까?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뭐예요? VIP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는 뭐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번 고 박영자 집사님, 그 집사님의 며느리 곽주미 집사님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들으셨죠? 그 어머니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네? 아주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의가 상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집에도 오지 말라고 어머니하고 굉장히 상처가 되어져서 만나지도 못했었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 믿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놓고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어머니가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 어머니가 이 집사님 교회에 등록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저한테 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예수 믿지 않았고 아직 세례받지 않았던 그 아들 상현이가 군대 가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음료수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음료수하고 감사헌금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사님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무당이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더라.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 되어질 수 있더라.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더라.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가서 전했더니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중풍병자 한 친구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친구들이 시간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간들을 다 비워뒀고 우선순위를 예수 만나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시간을 뭐예요? 두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메고 깽깽 메고 집에서부터 메고서 오는 수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도저히 예수님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집은 적은데 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번에 안 되겠다.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포기는 뭐만 있어요? 배추 포기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붕으로 왜 올라가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서 위에서 달아서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어떤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양옥 스타일로 돼 있어요. 나무와 또 이 엉겅퀴나 또 나뭇가지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지붕이 평평합니다. 흙이 흙.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흙더미를 지붕을 뚫기 위해서 흙더미를 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지붕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비가 안 새기 위해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까요? 밑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고 막 집회가 열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막 소리가 나고 지붕에서 누가 와서 지붕을 뚫는다고 생각해봐. 대번에 여러분 막 집사님들 올라가서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주인이 제일 먼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 집을 뚫으려냐고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 무식한 놈이라고 욕도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온갖 비난과 항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지붕값 우리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지붕을 뚫고 뭐예요? 달아서 친구가 내려온 거 보면 여러분 지붕 뚫은 대가를
이 친구들이 대신 지불하겠다고 아마 주인에게 허락받았을 거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일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26일 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야 하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도 사줘야 하고 돈도 써야 하고 희생도 하고 뭐예요? 기분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전도지만 교회로 인도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죠? 26일 날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희생과 수고가 아니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친구들이 가장 큰 투자는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려고 했었던 믿음의 투자였고 대가를 지불하는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이었었던 명망이 있었던 지식인이고 스포츠 스타였었던 C.T. 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질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는 길에 뭐예요? 선교사로 작정해서 이분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친구들이 막아요. 너의 길이 앞이 촉망하고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왜 이 젊은 나이에 굳이 선교사로 나가느냐? 왜 희생을 하느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스테드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참으로 사실이면 어떤 희생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6일 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쉬거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충성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 친구들은 서로 하나 되는 협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가 꼭 날 것이다 라는 절대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로 하나하나 되어져서 뭐예요? 4명의 친구가 한마음 되어지는 협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 중풍병 친구를 침상에 메고서 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참 힘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뭐요? 친구를 침상에 데려올 때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뭐예요? 아예 3명이면 올 수는 있겠지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4명이서 보조를 맞추고 키를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발을 맞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더운데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러분 그 침상에서 내려오고 다시 예수님께로 오고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지붕을 뜯고 욕도 먹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명이 사람이 뭐예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친 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 보면, 온갖 욕을 먹고 비난과 눈치를 먹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일편단심 마음은 하나 되어진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구가 생겼어요. 나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도 그런 친구 4명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데려올 친구, 함께 슬퍼하며 울어주고 기도할 친구,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친구들 함께 놀아주고 함께 고스톱치고 함께 술 먹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병든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과 욕먹음을 참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엄청난 큰 복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런 4명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가깝고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하고 친구가 옆에 있고 자녀 손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저 시골에 혼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곳에 가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교회가 가까워야죠. 교회 가깝고 병원 가깝고 교통 편하고 친구들 옆에 있고 자녀 손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절을 만나는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명절에 한 번 만나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명목만 가지고 있는 친척으로 끝나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너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지막에 중요해요. 할 수 있거든이 서로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숨어서 혼자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없어요. 성경은 더불어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 울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나누고 피를 나누면서 한 공동체임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영태교회의 한 공동체 되어짐을 오늘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간증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합숙 생활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여동생이 항공사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스튜디오스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훈련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오빠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샤넬 여러분 알아요? 샤넬 스킨하고 로션을 사가지고 이 동생이 항공사 직원이니까 면세점에서 샤넬 스킨하고 로션하고 사가지고 명품이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오빠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가서 훈련 잘 받고 오라고. 그래서 오빠가 그걸 가지고 훈련소에 그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방 배정을 하고 또 하루 이틀 지내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자기 동생이 자기에게 주었던 샤넬 스킨 로션을 어떻게 쓸까요? 혼자 쓰기가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화장실 선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쓰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스킨 로션을 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요? 스킨 로션을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하게 스킨 로션을 막 바르고 막 몸에도 막 바르고 막 이러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나고 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같은 훈련생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합숙 생활하고 같은 방에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마음이 상한 거라.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자기 거 아니니까 저렇게 마음껏 막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아껴 쓰는데 막 해가지고 막 몸까지 막 바르고 막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체 집회날 가운데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남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 그 형제 찾아가서 용서해라. 너 그 형제에게 먼저 가서 용서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그 화근 덩어리 그 샤넬 스킨 로션 그 형제한테 아예 줘버려라. 하나님이 아예 그 화근 덩어리 스킨 로션을 그 형제한테 줘라 막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음성이 막 들리는데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야. 목사님이 계속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줘라 계속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치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대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대요.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갑자기 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니까 왜 그러냐고 해서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고서 그 샤넬 스킨 로션을 그 형제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받으면 미안해서 아이 됐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형제는 냉큼 또 받더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세수를 하고서 눈을 딱 떠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상쾌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더래.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수하고서 딱 나와서 그 스킨을 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큰 변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형제는 스킨을 쓰는데 그전에는
쓰고 막 얼굴에 바르고 몸에 막 바르는데 이제는 그 형제가 조금씩 쓰더래.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히려 이제는 내 거예요? 그 형제 거야? 그 형제 거니까 자기는 이제는 막 얼굴에 쓰고 몸에다 바르고 막 자유함을 느끼면서 쓰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내려놓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어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자유하게 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합심하여 하나 되어져서 뭐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 왔어요. 여러분 지붕 뜯을 때 어떻게 써요? n분의 1로 서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욕도 먹어. 그렇지만 친구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고침받기 위한 처절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따라합니다. 현재의 선물과 미래의 선물을 받았다. 겉사람의 선물과 속사람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찾아온 것은 목적은 하나야. 뭐예요?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먼저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먼저 낫기 전에 뭐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먼저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병이 아니라 뭐예요? 중풍병이 아니라 그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의 병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병도 나았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구원받는 것. 두 번째가 병이 치유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6일 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무엇은, 어떤 세상에서의 바쁨도 있고 또 그 사람의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두 가지의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속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이 겉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현재의 중풍병이 이제는 완전히 나아 여러분 새로운 미래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완벽한 선물이에요. 이 4명의 친구가 이 선물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선사한 거죠. 여러분 VIP,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겠어요? 이 완벽한 선물, 해답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